우리가 오늘 분향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분향식을 향하신 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저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말씀 6절 말씀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을 갖고 오셨으면 함께 32장 6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서 앞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때의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넌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니 속히 이 바벨론 왕국에 항복하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를 매국노라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집어넣었죠. 오늘도 지금 그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 주문을 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에게 이제 곧 너희 사촌이 와서 너에게 땅 사라고 말할 터인데 너는 그때 그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얼마 후에 이제 자기의 사촌이 와서 자기의 속해 있는 그 밭, 이 예레미야나 또 그 사촌이나 다 함께 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밭을 사라라고 이제 요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은 17세겔을 줬다 그랬습니다. 밭값으로. 그리고 그 밭을 살 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이 이 아주 매매하는 방식이 같아요. 매매 증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또 두부를 작성하잖아요. 파는 사람 또 사는 사람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또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밟아가면서 이 땅을 갖다가 산 과정을 지금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밭을 사라 말씀하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2장 1절 말씀에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그리고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가 11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가 되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게 정복당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열째 해, 또 다르게 말했던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받으사라 말씀하실 때가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너무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있던 밭도 다 팔아야 됩니다. 있던 것도 다 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망한 다음에 살궁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 홍콩에 살 때가 있었고 또 대만에 살 때가 있었는데 홍콩이 97년도에 이제 99년 동안에 영국에게 이제 빌려줬다가 다시 중국으로 반환했잖아요. 그런 동안에 홍콩은 정말로 엄청난 그런 무역 도시로 바뀐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전체의 무역의 중심이 되면서 엄청나게 발달된 홍콩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의 어떤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부를 축적하면서 그 나라의 GNP가 서방 국가를 초월한 만큼이나 굉장한 부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그 조그만 땅에 6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높은 빌딩들, 화려한 이 건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7년 내가 되면은 홍콩이 반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홍콩에 있는 부자들은 몽땅 돈을 다 건물과 땅을 다 매각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이제 서방 국가로 이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있던 사건은 대만도요. 전쟁이 날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그 소문 때문에 대만에 있던 부자들도 또 땅과 건물을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또 다른 나라로 이민 갔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곧 망한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 다 빼앗길 때가 된다면은 그러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빨리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살궁리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반대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또 망할 것을 어떤 누구와도 예레미야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망하기 1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이 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이 그 밭을 사라고 너한테 올 것인데 그때 너는 그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다른 사람들은 밭을 파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밭을 매매하고 난 증서를 이제 바룩에게 맡기면서 잘 보관하라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건 이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예레미야서 안에서 예레미야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만은 70년만 지나면은 다시 이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망하지만 앞으로 70년이 망한 후부터 70년 지나면은 다시 이 밭들을 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죠. 그가 그 땅을 밭을 사게 되는 것은 믿음의 형태인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지만은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다 순종한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한 내용은 참으로 놀랍지요.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레미야는 저 앞에 오히려 상당히 심각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정말로 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이 북한 땅에 대해서 분양식하는 제일 큰 이유는 우리 온 한국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온 교회들은
통일되기를 바라는 게 이 민족의 큰 염원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우리는 저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7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주께서 통일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었을 때를 예상해 본다면은 미처 준비가 안 돼 있고 통일만을 기도했던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가 막상 통일되면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뭔가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은 한국이 정부나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혹시 상당히 많은 교회가 상당히 많은 사역들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평양으로 일단 다 몰려버리고 아니면은 그 몇 군데의 중요한 지역과 도시로만 몽땅 다 몰리면은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다 그냥 방치된 상태로 되기 쉬운 것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미리부터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땅 전체를 2, 3만 명 중심으로 또 5km를 반경과 그리고 또 사람이 인구에 비례하면서 북한 땅 전체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몽땅 다 1159군데입니다. 북한을 1159개 섹터로 나누고 우리 온 교회가 한 섹터씩 분양받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 외에도 행동으로 준비해 나가서 주께서 길을 여시는 순간부터는 분양받은 지역으로 분양받은 교회들이 몽땅 다 바로 가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렇다면 혼란을 막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집중을 막게 될 것이고 온 북한 전체를 우리 교회가 골고루 아주 빠짐없이 다 순식간에 섬길 만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부장식 갖는 것은 예레미야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그는 그 땅을 살 때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망하는 나라에 오히려 땅을 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양식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주께서 통일을 줄 거라고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통일될 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씩 통일되는 순간에 몽땅 다 기다렸다는 뜻이 각자 교회가 기업들이 맡은 그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부터 준비했던 예수님의 이 4대 사역을 펼친다면은 정말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이렇게 믿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돕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 안에서 이것은 많은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공산화되는 순간부터 그 1920년부터 끝없이 이 공산권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때의 기도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주 실질적으로 이 공산권 선교하는 팀에 보고를 들어가면서 그 기도 모임에 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고는 달리 더 공산화는 세계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소망이 잃어갈 때에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 가장 강력한 당시로서는 이슬람보다 더 강한 기독교의 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온 기독교는 이슬람에 신경 쓰기보다는 공산권에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87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3년 만에 소련이 사망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부랴부랴 이제 공산권 무너진 지역 안에 복음화 하자라고 나설 때에는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당장 온 공산권 안에는 이 70년 동안에 마음이 갈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500만 권 이상의 성경책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단 1000권 찍을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서예책을 찍어내야 되고 또 누가 가져갈 것인가 또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이런 한 번도 준비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일반적으로 이 문이 열리는 순간에 첫 해에는 100%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년씩마다 20%씩 마음이 닫힙니다. 점점 마음의 이전 같은 갈급함, 순수함이 사라지면서 자꾸 다른 것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그때부터 막 움직일 때는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에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식으로 그냥 무너지는 공석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마피아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이가 없게도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과 마피아는 문 열리는 순간부터 들어가면서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공사권 전체를 아주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 버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 경험을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리부터 차곡차곡 모든 교회와 기업들이 뜻을 가지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NCM은 이것을 돕기를 바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면 그냥 분양받은 다음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운동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업과 교회 가운데 지금은 당장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팀이나 교육팀이나 아니면 성인책을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구제사역이든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는 OK 사역이라는 것을 또 이미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에게 당장 우리 교회 반경 5km 안에서부터 앞으로 북한 땅에 가서 할 만한 사역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면서 준비하고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팀이 준비해 나가면서 온 교회가 다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해서 주께서 곧 문을 여시면 우리가 분양받은 그 지역으로 바로 누가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다 준비됐다가 들어간다면 정말로 짧은 시간 내에 이 갈급한 마음이 있는 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필요를 채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들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NCM에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이 통일에 효과적으로 온 교회가 동참하고 뜻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동참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진정한 복음 통일을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가 이걸 돕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시간들은 바로 이날의 온 우리 교회와 기업들이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돕기 위한 시간들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분양받으신 대로 저 앞에 올려드리고 또 봐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청하셔가지고 NCM의 이 OK 팀에게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받기를 바란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지역 주변 방역 5km 안에서부터 앞으로 북한 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는 시간들도 갖기를 바란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통일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통일된 다음에는 온 북한 땅 전체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배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전파된 다음에는 함께 손잡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들은 바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온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일들, 이 땅에는 이 수십만의 크리스천 기업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우리 이 가운데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올바르게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 이 일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주신 바된 이 사랑의 부담감의 이 사명, 나의 교회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기업에 감당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온 교회와 기업 크리스찬 기업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정부에게만 넘기지 않냐고
우리 믿는 교회와 믿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와 기업을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기업을 사용하셔서 통일의 문을 열 때에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장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제 온 북한 땅을 분양받습니다. 교회가 분양받고 또 사업에 분양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온 북한 땅 안에 정말로 우리 온 믿는 교회와 기업들이 정말로 섬겨서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온 남북한이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룬 온 기업들 다 되게 나라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샀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하길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표현으로 땅을 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이 북한 섹터 분양식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통일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반드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온 북한 땅 전체 가운데도 찬송 소리가 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와 기업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이 섹터를 분양받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에 이미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사역들 가지고 준비된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포의 사랑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경험해서 이 나라 전체가 주를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함께 주 앞에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코리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저희들과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참하는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업마다 교회마다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